2부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11월 한 달이 주 안에서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조금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고, 그리고 좀 아멘을 좀 잘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의 성도들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면은 일부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믿음이 좀 뜨거워요. 그런데 이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부에 오신 여러분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편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큰, 긴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예요. 균형을 잡고 외줄을 탑니다. 이 균형을 잡게 하는 나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만 읽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분은 더 잘못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 말씀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마치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도구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만 읽어요. 기도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9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 형통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동안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 두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또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을 해서 정부에서도 그러고 또 많은 기관에서 독서를 권장합니다.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오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찔림 현상, 그리고 말씀의 감동, 때로는 눈물,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 책과 같은 그런 맥락의 책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책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져오라 어떻게 하라 할 때는 성경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봅시다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읽자, 묵상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또 때로는 가야 할 길을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에서 길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마치 내비게이션이 자동차를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통하여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확신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때 소위 말하자면은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초기 우리나라 최초로 그 목사님 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익두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렇게 술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익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못 가. 약을 먹고 있어. 근데 무슨 약인데? 술, 담배를 끊게 하는 신구약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에서 술, 담배를 끊게 하는 신구약, 그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얼른 알아들으시잖아요. 신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김익두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건달이 술, 담배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술,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거, 나쁜 것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술 그 사람의 의지로 못 끊어요. 보면은 술로 인해 가지고 중독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못 끊어요. 사람의 의지로 절대로 못 끊어요. 그리고 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분들 그 담배를 마음대로 못 끊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흡연을 못 하니까 보면은요, 담배 그 피우는 그 사람들이요 다 바깥에 나와 가지고 다 전부 다 담배를 피워. 근데 그 추위에도 바깥에 나와 가지고 그 피우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마음대로 못 끊어.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건달 출신 김익두 청년이 술, 담배를 완전하게 끊고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제가 은연중에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바뀝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술, 담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먼저 2절,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 수요일 날 어저께 토요일 날이구나.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이 시간에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하가예요. 이 하가라는 뜻이 뭐냐?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예요. 읊조린다, 또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말씀의 옷을 입고 붙여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모든 내용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 그 육체 노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은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 육체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다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분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힘든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는 비타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땅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분의 주장에 100% 아니 1000% 만프로 저는 공감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성경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펼쳐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고 회복시키고 바꾸는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급적 미디어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오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 왜냐?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특징이 뭐예요? 물을 언제라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받는 복이 아니에요. 되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은혜와 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거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밖에서는 되는 것이 없어요. 자, 또 한 절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하나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변에 뻗친 나무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 걱정하지 않고 언제나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함께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성도가 되는데, 그 복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말씀했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좀 TV 절제하시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